영축 총림 윤하 스님의 죽비에 맞추어서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유년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이 결제 동안에 자선하는 스님들은 또 자선하고 행선하는 스님은 행선하고 정무소에 소인 보는 스님들 각자가 다 결제 정진입니다. 그래서 전 사부대중이 오늘 모인 이 사부대중은 삼동 동안거 동안에 결제에 들어갑니다. 각자. 이 결제에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선방 스님들 위주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결제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견성성불 하기 위해서거든. 그러면 이제 견성의 성이 뭐고 불이라는 불이 뭐고 그래서 일착자라고도 하고 한물건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달을 가르쳐가 적이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법문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되씹어서 우리의 그야말로 체득을 해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야야 포불민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는 거라. 우리가 부처와 같이 다니고 부처를 안고 자고 조조 황공기라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 잘 때 부처를 안고 자고 일어날 때 또 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기자 진상수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할 때도 서로 따라다니고 어묵 동거지라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같이 거주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머문다 이거래요. 섬호 불상이 트럭급 많지도 서로 떠남이 없어. 마치 뭐와 같냐 여신 영상사라 몸에 그림자 붙어 다니는 거 한 가지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 몸에 떨어지질 않는 거라. 욕지 불거천된 부처가 있는 곳을 알고자 할진대는 지자 어성시라 다만 이 말하는 여기에 다 달려있다 이거래요. 그래서 속담에도 알을 얻고 알을 3년을 찾았으니까 뭐 아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지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같이 누워자고 같이 일어나고 행주 자와 어묵동정에 다 같이 한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조사 스님들이나 명한 조사 스님들이 고구정령으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그게 우리가 법문을 듣고 하는 거죠. 하남 스님께서 오도성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마. 착화 주중안홀명 종자 고로 수연청을 약인이 문화설에이면 암하 천명 불섭성나 무아미 다불 부엌에 불대에다가 깨달았다 그래. 부엌이 나무를 여놓고 부엌이 깜깜한데 불을 착 붙이니까 부엌이 환하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안목이 열렸다 그겁니다. 어떤 우리가 인연에 이걸 참구심이 절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구심이 절절하면은 어느 시기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낙엽 쬐는 걸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옆에서 도반이 무슨 말 한마디 하는데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게 우리가 구구절절 간절함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이가 불이 나듯이 그렇게 딱 깨달음이 온다 이거라요. 그냥 아무 참구심도 없고 그냥 일반 농민들은 일반 사람이 집집이 다 부엌에 불 때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못 깨달라 이거라. 그러니까 한원 스님 같은 분은 구구절절하게 참구하던 나머지에 그걸 보고 딱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그런 분이 없으면은 그런 기회가 와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주 화두를 절절하게 참고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세월만 보내가지고는 허송세월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그야말로 옆도 돌아보지 않고 뒤에 누가 왔는지 앞에 누가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은양 성남사에 가상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조시대의 억불정책이 거기에 달할 때라. 그래서 성녀의 신분이 8천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비천한 그런 시대인데 그 가산스님께서는 성남사 작천정 그 계곡에 돌이 내리반석이라 반석이 많은데 그게 칡뿌리를 캐가지고 붓을 만들어서 겨울물에 찍어가 겨울물이 먹이라 반석이 종이라 겨울물을 찍어가지고 반석에 글씨를 쓰는데 손바닥만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내리 3년을 쓰고 올라 3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석봉이보다도 훨씬 더 명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조시대
승려 신분이 비천해가지고 크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학문과 도덕과 수행력과 글씨는 말할 것도 없고 시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분이 낮은 그 시대에도 속가에 입실 제자가 1등 선비가 제자가 300명이 됐어요. 1등 선비들이 제자가 300명일 정도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래요. 그런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떡하니 언양의 그 선비들 제자들이니까 성속을 초월해서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라. 그래서 언양에 내려오셔가지고 선비들하고 제자들한테 그 상담도 하고 떡 하시고 이제 저녁에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는데 백주 삼배력으로, 백주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석잔의 힘으로 청산심리행이라 청산심리를 걸어간다 이거라. 요망 하처시냐 멀리 바라보건대 어디가 내 갈 곳이냐. 암하 모연생이라 바위 밑에 점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다 이거라. 그런 것이 이제 견처라, 견처. 그 선비들은 볼 때는 스님이 뭐 그 암자 찾아가는구나 이렇지만은 그 당연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내 갈 곳이 저기다 이거라.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화현으로 참 그런 스님이 그 억불정책 시대에 그런 선비들에게도 추앙받는 그런 스님이 계셨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락암의 경복노심께 내가 경복노심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는데, 노심 학인 때 작천정에 석필하러 간다 이랍니다. 석필. 강원에 해년 해마다 여름에 칡뿌리를 깨가지고 그 물에 담가가지고 반석에 글 쓰는 걸 석필이라 그래요. 석필. 그 이제 요새는 아랫분에 보니까 우리 강원에 스님들이 수학여행을 인도 성지순례 갔다 하거든. 그때는 그런 순례도 없고 그런 여행도 많이 할 데가 없고, 강원에 하인이 여름에 그 석필 하러 가는 것이 큰 여행이고 큰 행사라요. 그래서 석필하러 다녔다 그런 말을 노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천정 성남사의 석필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가산 스님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부터 스님들이, 화랑들이 그런 데서 심신을 단련하고 돌을 닦았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 고등학교에 김용호 교장이라는 분이 교장이 계셨습니다. 내가 79년에 해동고등학교 이사장으로 내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용호 교장이 통도사 출신 대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갖다가 뭐 이사장이니까 그렇다고도 하겠지만은 통도사 스님이라 이래가 깍듯이 예를 하면서 그래 한 말씀 들려줄 게 있다는 거라. 그럼 뭐 해보라 이러니까 자기가 통도사 종비생으로 동국대학 전신 해하 전문에 다녔답니다. 다니는데 명절에 이제 왔다가 본사에 왔다가 이제 학교 등교하러 가는데, 그런 이제 그 종비생이고 하니까 큰 스님에게 이제 오면은 또 인사드리고 가면 또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구화스님 몇 개 이제 등교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봉투를 2장을 주더랍니다. 봉투를, 하얀 봉투를. 그래가 이제 그 시무장에
계시는 이제 한용운 스님에게 갖다 드리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거든. 가서 이제 용운 스님에게 이제 그걸 봉투를 2개를 냈어요. 그 하나를 딱 뜯어보더만은 현금이 들었더랍니다. 봉투 하나는. 현금 들은 거 놔놓고 또 하나를 뜯어보더만은 이제 편지가 들었는 거야. 편지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접어갖고 피는 거기 있거든요. 접어갖고 이렇게 피는데 아래 올라 이래 눈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아래 올라가고 다 피고는 싱긋이 웃으면서 접더랍니다. 무자라 무자. 글자는 한자도 없는 편지라. 글자 한자도 없는 편지를 피어서 아래 올라 이래 훑어가 읽고 다 피어가지고 보고 싱긋이 웃으면서 접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툭바리에 막걸리를 한 사발 떠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먹으러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먹을 수도 없고 학생이 등등 내려가면 어쩔 줄 몰라가 막 이래 하는데 이놈의 자식!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선의 정령이 되겠냐? 이렇게 막 하더랍니다. 그래가 놀래가지고 막 사발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호 교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하남 스님 같은 그런 분, 오도송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산 스님 같은 그런 아주 풍류적이면서도 오도송 같은 그런 게 있고 또 구화 스님이나 한용운 스님 이런 분들은 오도송이 아닌 무자 법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순경계에서 깨달으신 분, 또 가산스님 같은 분은 그 경계가 시대가 안 좋을 때거든. 안 좋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분, 또 구화스님이나 한용스님 같은 분들은 역경계라. 역경계. 아주 역경을 딛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승려 문상에서 볼 때 도인의 거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어려운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만인에게 등불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 추앙받을 그런 훌륭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도 하기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이 좋은데 더군다나 우리 주지 영배 스님께서는 가람수호도 이렇게 잘하고 대중수호도 이렇게 잘하고 이런 기회에 이번 차례 여러분들은 한 소식 못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여덕 인신 불수도 하면 여의 보산 공수래라 무아미 타불. 그러니까 여덕인신 불수도면 너희들이 인신 사람 몸 받아가야 도를 닦지 않으면은 법의 산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이번 철에 이 영축문중에 돌아서 빈손으로 나가가 되겠습니까? 해제 때에 큰 기대를 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